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를 마감하고 금요일이 되고 금요 기도회로 나아가고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은혜로운 또 이렇게 한 주의 마감과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보니까 다니엘서 이제 2장 31절에서 마치는 49절에 보니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나라, 그리고 성경을 닫으면서 결국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것을 이루기를 원해서 장 칼뱅 존 칼빈이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고 싶어해서 그 꿈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보다 그 전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BC 700년경에 고대 바벨론 제국의 왕이 꿈을 꾸는 것으로 이 오늘의 본문과 사건은 시작이 되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죠. 자신이 꾼 꿈을 맞추라, 그리고 해석해내라. 정말 세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해내는 다니엘,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보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보다 정말로 높으신 분이 계시구나.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탁월함을 세우지 않았고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역시나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해되지 않는 또 불가능한 일들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꿈의 내용을 먼저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그 왕, 자신이 꾼 꿈이 아닌데도 맞춰요. 그리고 그가 꿈을 꾸게 된 배경도 이미 앞서 말을 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신상이, 빛나는 신상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형태는 어떻게 됐냐면 머리는 순금이에요. 어떤 걸 상징하냐면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가슴과 두 팔은 은, 메대와 바사 이렇게 머리부터 내려갑니다. 배와 널쩍 다리는 노시랍니다. 헬라 제국이었겠죠. 그리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제피했던 그때고, 종아리와 그리고 쇠, 종아리는 쇠, 발은 새와 진흙, 이 로마 제국과 혼합된 나라를 말하죠. 이건 나라들, 그냥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것에 이미 주권자가 왕에게 왕권을 주고 나라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금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도도 약해지고 결속력도 약해지는, 그래서 세상 나라에 대한 비유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지는 상징이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장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라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돌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나라가 나온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세상 제국과 왕을 무너뜨린다. 그러면서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35절에 되어 있어요. 35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건 바로 우상을 친 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돌이 어떤 돌인지 알고 있습니다. 결국요, 꿈의 해석, 세상의 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3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결국 다니엘이 왕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 왕된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권세조차 하나님 주셨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인간의 어떤 정치력과 군사력과 지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4절에도 이 핵심처럼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4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온 천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포, 결국 마침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결국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와 신앙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치자여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는 그 백성과 그 주권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옛 지금 과거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어떤 신화 이야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질적인 세상 나라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정말 본질적인 왕은 누구시냐. 아무리 결속력이 있고 군사력과 뛰어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가 강대국, 어떤 나라가 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나 아닙니다. 결국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결속력 약해지고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그 권력은 쉬프트 이동합니다. 권력 이동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세우신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적으로는 이 나라 이 땅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자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엎드리면서 47절에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도다.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46절에 엎드려서 절하며 말한다고 많은 진귀한 것들을 주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해석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참된 왕을 그 꿈을 꾼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자신의 이름을 다니엘은 여기서 높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높였고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해석 정확히 했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결국에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이제 본문의 마침에는 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려내죠. 그리고 친구들도 높임을 받고 결국 위기에 우리가 볼 때는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구원과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구조와 권력과 힘 속에서 그냥 기대어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생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소망과 기대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드러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고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처럼 보이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인을 몰라 헤매이며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들이 속히 회개하고 자복하여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로 아버지와 저들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들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더 은혜롭고 놀랍게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세워 영원토록 임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는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손대지 아니한 논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북녘 땅에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도 나타나길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주의 백성이 그 안에서 안익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곤고한 이들 힘들고 아버지 이 땅에 살기 어려운 이들 아버지 아파하는 이들에게 나음과 치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투병 가운데 아버지는 그 싸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강선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의 일터 모든 곳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의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